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지역이 많이 눈이 내리고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가 잘 낫지 않아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앞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초가 켜졌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에게 사가랴를 찾아와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저와 저의 아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가랴가 나중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것입니까? 했을 때 엘리사벳이 요한으로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네 집에는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가랴라고 이름하여서 사가랴로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몸짓을 하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사가랴가 서판을 갖다 달라고 몸짓을 해서 그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습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요한이라 하십시오라고 서판에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적자 이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풀렸고 입이 열려졌고 막혔던 그 말이 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앞에 세례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고 회개한 이들에게 세례를 죄사함의 그 증표인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한의 애칭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은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가죽의 허리띠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광야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빈 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빈 들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했을 때 또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올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입술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남교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게 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무슨 권위로 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당신 누구인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세례 요한 당신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교단 또 어느 소속입니까?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목사 안수는 받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들에게 그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또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23절 말씀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을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듣기는 하지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기업교회에 돌아오는 수요일에 대동제라는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이장님이 하겠죠. 주민 여러분 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요, 이 소리는 이 내용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방송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 앞을 사람들에게 비키십시오 라고 왕이 지나갑니다 라고 선포하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주인의 신발을 종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선생님의 끈을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은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종만도 못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은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여 올려드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먼 친척 관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또 먼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형이고 내가 당신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데 내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내 뒤를 따르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엑스트라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빛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빛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의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들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죄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여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빛으로 오신 분,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대림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고 빛으로 오셨고 창조주이시고 또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알아질 때에, 깨달아질 때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인가, 또 창조주이신가, 빛으로 오신 분인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복음서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친 포도가 잔잔해지는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빛으로 오셨고 창조주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대림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심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오심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빛으로 오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기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를 되게 했습니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람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소서.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창조주이신 죄 없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러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죄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창조주 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더 이상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멈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